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같이. 주는 마저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저 동네는 다 미리 다 앉아서 어떻게.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자리에 앉읍시다.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참 덥죠? 지금도 더워요? 그래도 이제 버틸만 하잖아요. 그래도 날씨 덥지만 그래도 다 우리 익지 않고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 요즘 엊그저께 제가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아프리카 사람은 얼마나 더워서 저렇게 새까맣게 끄실라나 생각하니까 이렇게 덥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73주년 광복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가정도 중요하고, 그쵸? 내 교회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가 대답을 안 해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그래도 하면 해야죠.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교회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나랍니다. 사람들은 작은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교회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나라는 그냥 커서 그런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존재해야만이 여러분 내 교회도 존재하고, 이 대한민국이 존재해야만이 내 가정도 존재하고 내 사업장, 직장도 다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정신대를 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상을 해서 돈 몇 푼 줬다고 인생이 망가진 것이 보상이 됩니까? 왜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나라 멸망하니까 어쩔 수 없죠. 나라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각자의 인생도 또 인격까지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제일 지금 이 나라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독교입니다. 나라 잘못되고 문제가 되고 잘못된 풍습이 막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 데모하고 그것 바로 세우려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선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무너지는 나라, 잘못된 나라, 썩어진 나라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 계속해서 인권법원하고 그 성차별 대한 거 계속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동성애 그냥 찬성할 판이에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서울 시내에서 그 동성애자도 축제하는 거 보세요. 그게 축제라고 내버리고 나라에서 허락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죽을 줄 알아요? 지금도 감춰져 있지만 에이즈라는 모든 병들이 다 거기서 온단 말이죠. 죽음의 질병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공공연하게 나라에서 공인해주고 그거 축제를 해놓고, 여러분 그도 축제하는 거 보세요. 사진 좀 봐봐.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낯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을 거기서 그렇게 해도 그게 축제라고 해주고 살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하고 삽니다.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젊은이들,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리는 건 젊은이들, 요즘 우리 한국 젊은이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거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젊은이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6.25를 겪고 일제 36을 겪어보신 분이 나라가 빼앗긴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나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쌀 밥 한 그릇만 쌀밥만 먹어도 좋았던 그런 시대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조금 좀 살만하니까 이 아이들 젊은 애들 그거 몰라요. 죄송하지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합해서 여러분 대통령법 때문에 김정은이 찍을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수선한데도 그냥 이 나라 괜찮아, 내 새끼만 좋다고? 아닙니다. 나라 무너지면 내 새끼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 끌려가고 다 죽죠. 여러분 저는 73년을 맞이하면서 광복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아멘, 그걸 깨닫게 해줘야지. 여러분 돈만 많이 벌고 성공한다고? 아닙니다. 나라 다 버리고요 그냥 다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여러분 전에 1960년대에 여러분 7일 전쟁이 있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 1억 아랍이 중동 국가와 500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했을 때 누구도 이 전쟁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1억과 500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 이겼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아랍 쪽에 전쟁 되니까 다 도망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유학 갔던 사람들 전부 다 나라 살자고, 우리가 나라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나라 빼앗기면 안 돼. 다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임신 6개월 된 여자들이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 6일 만에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나라가 건재해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다시는 이렇게 아픈 것들이 이 나라에 오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라도 정신 차려야 되고, 아멘, 아닌 건 가르쳐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다 감춰. 이게 얼마나 큰 문제.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못해 아우슈비츠 다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뭐래요? 우리는 독일에 대해서 미움은 갖지 말지만 잊지는 말자. 얼마나 우리 일제 36년 더 심하게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요. 그들 때문에 독일 미워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라로 뺏겨서 아팠던 사람을 잊지 말자. 그들은 지금 있는 그런 과거를 그대로 자식들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때요? 그래 절대로 나라 뺏기면 안 돼, 절대로 나라 뺏기, 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조그만 민족이지만 세계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잘못돼 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야. 이 나라 위기 오면, 경제적 위기가 와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치적 위기가 와도 마찬가지고, 전쟁의 위기가 더 심하게 온다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들 바르게 서야 되고 지도자들 바르게 서야 돼. 그들이 말 한 번 잘못하면 여러분 나라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닥칠 내 아이들에게
여러분, 내 아이들에게 돈 물려주고 재산 물려줄 생각만 하지 나라가 좋은 나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잖아. 여러분, 요즘은 세계에 나가면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아멘. 제가 뭐 러시아 갔더니요, 그냥 영등포 뭐 쓴 차가 그냥 다녀. 버스가. 저거 왜 안 가려 그랬더니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온 거라 그거 자랑스러워서 중고차 가지고 갔는데 영등포 말죽거리 옛날 그 차를 그냥 이름표 그대로 달고 다녀. 칠도 안 하고. 왜? 대한민국 거라고. 그거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가는 마다 LG 삼성 TV 있고 어디 가든지 한국에 진짜 기분 좋더라고. 이제 한국 사람 얘기해도 부끄럽지가 않아. 가서 Japanese, no Korea. 자신 있어요? 왜? 대한민국.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지난 아픈 것들을 잘 기억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지 않도록, 이건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이 자손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하며, 오늘은 제가 광복절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요즘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에는 두 가지의 흐름의 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참 두껍죠.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데, 이거 성경을 딱 짜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두 개로 딱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먹고, 야, 그렇구나,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을 딱 짠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전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는 지금 무엇을 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능력을 누리는 것, 바꿔서 말하면 이 땅에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냐, 두 가지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자야 후자야? 전자는 구원, 후자는 하나님 능력 누리는 것. 전자야 후자야? 아직도 헷갈려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면 이상적으로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나왔다 가면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내가 날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 성경에 장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살아계시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놨다면, 여러분,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첫째는 자녀됨의 축복을 누려라, 두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축복을 누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 지난주간은 의롭게 된 축복을 누려라. 근데 뭔지 다 잊어버렸죠. 좀 가셔서 있잖아요, 그냥 이 차 타고 다닐 때 핸드폰 이렇게 딱 찍어서, 우리 질 얘기 듣는 게 딱 찍으면 설교 나와. 한번 가면 설교 들고 은혜도 받고 졸지도 않고 쫙 갔다 와. 제가 졸 때마다 내 설교 틀어놓고 항상 은혜를 받아. 세상에 이렇게 설교를 누가 이렇게 잘했나 봤더니 내 얼굴이야.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저 목사이지만 저도 제 설교를 몇 번을 들어봅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왜 그러냐면요,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 설교 속에서 성령이 내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고민해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그러면 내가 오늘 고민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설교 좀 들어. 2번씩 3번씩만요.
오늘은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가장 두렵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땅에 가장 두려운 게 질병이고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냥 때 돼서 딱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죽음은 질병을 통해서 죽습니다. 사고를 통해서 죽지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다 질병. 우리가 나이가 들어 죽는 것도 노환으로 죽습니다. 노환. 결국은 질병에 의해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인간의 삶 속에 참 두려움과 여러분 많은 아픔을 주는 게 바로 이 죽음이죠. 질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해결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결은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내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산다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 해결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시면 채찍에 맞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가지 사건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영혼에 대한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해결을 하셨어요.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삶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떠냐면 인간의 정해진 시간 속에서의 삶을 살면서 이 연약한 육신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의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어떠냐면 질병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그런 거 소비하면서도 인간은 수없이 고통과 낙심과 여러분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냐면 이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질병, 종종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내 병을 낫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대답 못하는 거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맞아. 아니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게 도대체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이 어떻게 내 질병을 나? 우리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궁금하잖아. 도대체 예수가 채찍에 맞은 게 무슨 그게 내 병을 나? 내가 오늘 병 들어서 간암 걸리고 위암 걸려 죽겠는데 그게 무슨 병이 낫겠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병은요, 병은 있어요. 이 땅에 죽는 것, 고생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왔냐면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죄를 통해서 그 사단이 죄를 통해서 죄를 딱 지니까 사단이 그걸 딱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죽고 병들고 고생하고 이걸 죄를 통해서 온 거예요. 병도 뭘 통해서 오냐면 죄를 통해서 옵니다. 그때 이 죄를 딱 졌을 때 딱 잡은 게 누구냐면 병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마귀들에 보면 병을 지배하는 마귀가 있어요. 인생의 삶을 고통스럽고 문제가 생기게 하는 마귀도 있고, 인생의 삶을 잘못되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는 마귀도 있고, 마귀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병을 지배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인간이 죄를 지니까 병을 딱 지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어때요? 그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의 모든 것을 갖습니다. 원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병은
병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하지만 병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지배를 하냐면 병균에 의해서 지배합니다. 마귀에 의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야. 병균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거지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병균은 무엇에 의해서 또 지배를 당하느냐면 그 병균은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체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안 당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발병되는 게 있죠. 면역체가 약하면 많이 발병되는 게 뭐예요? 요즘 뭐 이렇게 뭐 나잖아요. 뭔지 몰라요? 금방 잊어버렸네. 대상포진이 여러분 병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의 면역체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대상포진이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장로 세미나 때 그때 그러니까 손영진 복음 가수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참 찬양을 잘해요. 참 목소리도 좋고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 참 잘해. 그런데 그때 이 손영진 사모님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눈이 지금 한쪽은 실명이 돼서 개안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저 예쁘장한 사모님이 저 눈을 개안을 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더니 뭐냐면 미국 가가지고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뭐냐면 이 눈에 대상포진이 온 거야. 눈에 대상포진이 오면 그냥 실명한다는 거야. 그래서 눈에 대상포진이 와서 눈이 실명을 빼고 다른 눈으로 개안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몸에는 암병부터 별의별 병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가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것이 뭐예요? 그 병이 막 드세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면역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입니다. 그 면역력.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큰 대수술하고 나면 뭐래요? 이 사람이 살 의지가 있으면 살 거고 그 의지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지고 있는 정신력이야. 근데 보세요. 그 정신력을 쥐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말하면 요게 악한 마귀입니다. 병마야 병. 병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그 정신력을 딱 쥐고 있으니까요. 그다음부터는요 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약해져. 병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들. 여러분 세상에 지난번에도 그랬죠. 사업하다가 두렵고 떨리고 이게 안 될 것 같다 하지 마세요. 100%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정신력에 의해서인데 그 정신력을 쥐고 있는 게 악한 병마가 쥐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요 그 몸에 전부 다 약해지는 거.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전에 어떤 두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은 죽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살 사람이었어. 근데 이게 차트가 뒤바뀐 거예요. 살 사람 건강한 사람이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하고 죽는다고. 그리고 아주 엄청난 질병에 대한 선고가 떨어졌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병 걸려서 죽을 사람인데 당신은 건강해. 딱 그랬어. 근데요 놀라운 사건은 건강한 사람이 점점 죽어가더래. 맞아요. 그 죽을 사람이 살아가더래요. 막 열심히 일도 하고 뛰어다니고.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정신력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정신력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악한 영들입니다. 그 정신력을 지배하니까 모든 게 다 약한 거야. 다 부서지는 거야. 그때 내 몸에 뭐예요? 병균들이 막 되살아납니다. 이게 이런 얘기할 건 정말 많아.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악한 마귀, 병마를 문제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이건 이런 사건입니다. 이 악한 병마가 예수님 앞에 와서 흥정한 거죠. 야, 너 나한테 맞아. 그러면 내가 병마 떠날게. 그냥 놔줄게 인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나 때려라. 그래가지고 그 시대 때에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이 1.5m 되는 채찍 끄트머리에 가죽 채찍에 쇳덩어리가 하나 달려있어요. 빼죽빼죽한 거. 그걸 한번 후려쳐가지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온 살이 쫙 찢어져 나가는 거야. 실습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예수님 맞고 흥정한 겁니다. 네가 나한테 채찍에 맞으면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내가 떠날게. 영적으로 그런 관계야. 악한 병마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성립이 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맞을게. 그리고
예수님이 온몸이 난도질할 만큼 맞은 거예요. 그리고선 합의가 끝난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위해서 다 채찍에 맞았다. 이제 병마는 떠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갚았다 이거예요. 이제는 병마와 모든 계산할 거 다 끝냈어. 이제는 너희 장로들은, 너희 백성들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모든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나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병마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미 계산으로 다 끝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다 갚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임해야 되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것은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말씀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너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한다. 할렐루야. 꼭 담임 목사만 불러가지 마. 그냥 기도해. 여러분 자식들 문제 생기면 이리 와. 주께서 다 갚았다고 믿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문제가 뭔지 하면 이거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나. 이게 문제예요. 기도했는데 안 나니까 문제죠.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는 나도 하는 일, 내가 하는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이 되는데 그때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에 걸려들죠. 왜 안 날까? 왜 안 났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문제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의학은 잘 믿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잘 안 믿어. 의사의 말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의사 말이 훨씬 더 믿어져. 근데 보세요. 낫게 하는 게 의사요 하나님이야? 진짜 그렇게 믿어요? 보세요. 의사, 내가 얘기할게요. 의사 다리 부러지면요 다리 띄어다 이렇게 맞춰다 놓을 뿐이야. 이거 낫게 하는 거는요 의사 아닙니다. 잘라지면 꼬매놓을 뿐이야.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칼로 불 끄고 병원에 가보면요 2개 이렇게 꼬매놔. 의사가 붙여주진 않아요. 붙여줘요? 아니요, 붙으라고 꼬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낫게 하는 자가 누구야? 여러분 낫게 하는 자는 우리 안에 면역체를 통해서, 항체를 통해서 내 몸에 하늘신 능력을 통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부러진 것도 마찬가지고 잘라진 것도 보세요. 아무리 큰 병이 걸려도 다 잘라가지고 다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연결하는 누가 안 붙어봐요. 그냥 죽습니다. 사람 그냥 썩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약도 많이 먹지요. 약이 우리 몸을 낫게 하고 붙이는 거 아닙니다. 약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서 항체를 힘을 주고 도와주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항체를 힘을 주고 도와주게 해서 내 몸이 낫고 붓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놓을 뿐이야. 아멘. 의사들 보고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부러진 거 붙여놓는 거 잘 맞춰놓고, 그리고 다 떨어지지 말라고 붕대 싸놓고, 이거 뭐야 기부스 해놓고 딱, 그러면 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의사의 말은 잘 들어도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 과학은 잘 믿습니다. 근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삽니까? 여러분, 과학 우리가 볼 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이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과학은요, 지금까지 믿고 있는 증명돼서 그게 확실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또 새로운 과학이 나오면요, 그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이 지구가 1800년대만 해도 평평하다고 그랬어. 멀리 바다 끝에 나면 떨어져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구는 어때? 동그랗잖아요. 그때 동그란 게 증명이 되니까 그대는 지구는 또 어때요? 평평한 거 다 갖다 버리고, 그게 과학이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동그랗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이요, 계속 새로운 거 발견하고 또 조금 지식 높은 거 알고 또 지식 높은 거 알면 그 전건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올라쓰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과학은 철저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창조적인 건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치유도 마찬가지야. 치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병 낫기 싫은 사람들은 자요. 병 치유의 은혜가 필요 없던 사람들은 그냥 자.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정신 차려 말씀을 잠깐이라도 들읍시다. 첫째는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관계가 안 되면 치유의 역사나 어떤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만이 여러분,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오고 기적도 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기순 박사라고, 한국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MIT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능력 있고 미국에서 큰 일을 하니까 한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김기순 박사 들어오게 해서 저기 카이스트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게 했거든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똑똑하고. 그런데 이분이 1년, 2년 정도 가르치다가 갑자기 가르치다가 카이스트에 쓰러진 거야. 그래서 병원에 급으로 시켜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간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간은 뭐 다 망가질 때까지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 간암 말기가 됐는데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황달이 오고 막 붓기 시작하고 막 시커멓게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학교에서 뭐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 다 가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김기순 박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때가 47인가 됐던 그 나이야. 여러분,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죽게 생긴 거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가족들도 날리고 주위에서 날리고 나라에서 그래 돈 들여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공부한 박사학위도 유명한 대학도 똑똑한 것도 내 질병에서 나를 건질 수가 없구나. 근데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자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사실은 병을 나라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죽어도 어딘 가야 돼? 천국은 가라고 그냥 복음을 전해주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박사님 딱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대단한 사람이야. 그 서울대학 특실에 있으면서, 특실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 있으면서 치료받는데, 여러분, 병 들어서 누워있으면요, 그 훌륭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그냥 팅팅 부어가지고 사람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 전도자가 딱 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딱 보니까 불교 신자입니다. 퉁퉁 부어가지고 눈도 잘 못 뜨고 있고 배는 복수처럼 차오르고 숨을 헐떡거리고. 그때 전도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박사님,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잘 끝났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내가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돼야 내가 기도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껌뻑껌뻑거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처음부터 쫙 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절러. 사람이요 마지막이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박사님 예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네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되었으니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회복돼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 사람이 회복됐는지. 그리고 나서 김기순 박사는 내가 세상에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위대해도 그런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난 복음을 전하리라. 자기의 삶을 살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산 걸 깨닫고, 그래야 나사로가 죽은 걸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그도 평생을 다하여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이 생명 걸고 다니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분은 전도할 때 자기가 죽게 되었던 거, 병원의 진단서, 자기가 복수 찾던 사진 다 가지고 다니고, 자기 공부한 거 그 증명서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예수 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치유함 받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나 역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말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증거는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안 돼,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야 라고 말하면 그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세상에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고, 두 번째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죽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영생하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다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복잡하지만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했는데,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죽음의 관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마요. 뭘 무서워해? 우리는 어디인데?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의 권세를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선포함이 있어야 돼. 12년 혈루증 왔던 이 여자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고 유업을 입고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그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선포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인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들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다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그랬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 얼마나 하나님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고 그랬겠어. 그런데 기도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왜 안 되는가?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이게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요구했어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도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선포했을 때 거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의 딸이 떠나가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병마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삶 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믿고 있을 때 내 마음 속에 찾아오는 게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와요. 믿음을 찌고 있으면 정말 칠흑처럼 어두워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온단 말이죠. 믿음이 쉽게 가져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쉽게 가지면 가지고 뭐 쉽죠. 왜냐하면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잘 보세요.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환경과 조건을 맞으면서 우리는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라고 했지만 이게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아멘 했지만 개인적인 욕심에 따른 아멘이 되기도 하고, 아멘 했지만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하는 아멘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거죠. 여러분 대박 터지십시오. 그러면요, 아멘, 나 부자 되고 싶어, 돈 많이 버십시오. 아멘도 안 해. 믿자의 본전인데 해봐야죠. 그것도 내 욕심일 수 있어. 하나님, 나 이거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세요. 그것도 욕심일 수 있어, 욕망일 수 있어. 또 어떤 때는 아멘을 했지만 그 아멘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에 동의된 것으로 우리는 아멘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야, 조금만 일이라도 제가 누누이 얘기해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뭐 내가 뒤로 들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진짜여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멘 했다고? 그건 내 지성, 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아니까, 아 그래 그리고 아 이해가 돼 이런 것을 통해서 아멘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야. 그건 가짜라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기에는 100%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 기적을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마귀가 그걸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딱 가지려고 그러면 마귀가 내 앞에 막 잔뜩 갖다 놔합니다. 걱정, 불안, 초조, 불가능 이런 걸 쫙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다 눈 뜨고 다 불가능해.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이 오는 과정이야. 아멘을 한 명만 하고 다.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요 어떤지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불가능하게 계속, 예를 들어 병이 걸렸다 쳐요. 서울대병원 가도 당신 안 돼. 고대병원 가도 당신 죽어. 연대병원 세브란스 가도 당신도 죽어. 이렇게 듣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가장 큰 병원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뭐 해야 돼요? 관짜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이런 거죠. 다 죽는다 그래도 할렐루야 주위 환경 조건이 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치료하신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세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으로 이해가 된다면 거기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있는데 주위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러는 거야.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사업하는데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당신 일어날 수 있는 건 1%도 없어. 이제 0.001%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 끝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건들이 딱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조금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조금 금이 가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뚫고 나가는, 이것을 뚫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 앞에 왔던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 그때 뚫고 나갈 때 거기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도 수없이 경험해보는 게 그런 거야. 다 불가능해.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할 게 또 없구나. 그런데요, 그때 1초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이성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이성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은 4차원 신의 세계의 능력이야. 그걸 3차원의 이성 가지고 이해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3차원의 이성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아멘은 되는 게 아니야. 4차원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내 안에서 믿음을 갖게끔 딱 던져줘야 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때 너희 안에 거대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불가능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이제 안 되겠구나, 이거 끝이구나,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진 자,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지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는다라고, 내가 예수 앞에 가기만 해도 내 눈이 떠진다고 하는 거예요. 조경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나를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눈 떠본 적이, 눈뜨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 그랬더니 이 소경들이 말합니다. 주여 말씀 안 하면 내 눈이 떠질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그때 예수 내 믿음대로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그 눈이 밝아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우리 진리기독교 성도들은 진짜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만지고 삽시다. 근데
꼭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점차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합시다. 1초 전까지 불가능해 보인다. 언제 전까지? 1초 전까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 끝났구나. 아니야. 그걸 뚫고 넘어가는 자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자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유 있게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언제나 하나님은 1초 전에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1초만 남아도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 1초가 남아서 아직 1초가 남았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다 아직도 우린 12척이 남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린 1초가 남았습니다. 그 1초 속에 그 믿음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이제 나는 누굽니까? 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크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 모든 죄가 사라졌다. 저주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졌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주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요 계속 그렇게 반복해야 돼. 그래, 내 인생에 죄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죽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졌도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서 불뚝 솟을 때 1초 전까지 그 뚫고 가는 믿음이 거기서 섭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